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야고보서가 아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환자 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태어나면 교회 와서 언약으로 인침받고 시작을 하죠.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인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자라가다가 병들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거죠.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러다가 죽을 때도 혼자 그냥 쓸쓸히 죽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또 위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불러일으킴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성도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맞춰진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죠. 특별히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샬로 역정에 보면은 안내자가 어디까지 따라가죠? 그 죽을 때까지 따라가죠. 그 이제 마지막 강물 건널 때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의 삶도 죽을 때까지 교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참 그것이 큰 위안이 되죠. 나중에 늙고 병들면 외로워지잖아요. 늙고 병들 외로워지고 그냥 혼자 쓸쓸히 그냥 그렇게 그래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을 딱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늙고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될 텐데 위안이 됐습니다. 그 사실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장래에 대해서요. 장래. 이제 사실은 뭐 죽은 다음에는 이제 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죽은 다음에는 이건 남은 유족들을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가 중요해요. 죽기 전에 잘하세요.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그때
그때 진짜 이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꽃. 그동안 우리가 평생 배워온 거,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한 소망, 믿음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나요? 그 여름에 그렇게 무성하던 그런 호박잎 싹이 막 이런 거 잡초들이 싹 그냥 시들어 버리니까 호박이 그냥 이만큼 그냥 싹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시들고 우리의 건강이 시들고 다 그냥 없어지면 뭐가 나와요? 이제 우리 믿음의 열매가 탁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죽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가장 멋있게 드러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자, 오늘 성도의 장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어. 사실 우리는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남은 유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족들과.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 중에 장례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성도 중에 장례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장례조차도 우리의 소망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장례가 이루어져야 할지 예배 모범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 예배 모범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배 모범에서는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차마 이 제목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성도의 장례에 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그냥 죽으면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매장하는 날에 집에서부터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정중하게 옮기고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는다. 그냥 그날 묻으라는 거예요. 그날 죽으면 뭐 아무 의식 없이, 뭐 예배도 없이 의식도 없이 가서 그냥 정중히 그냥 옮겨다가 그냥 묻어요. 그냥. 네. 왜냐하면 매장지로 옮기기 전에 시신이 놓여 있는 장소에서 시신의 옆이나 그것을 향해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관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관습들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죽음을 이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죽은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은 이 죽음에 관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다 미신적인 것들이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즉시 묻으라는 거죠. 또한 무덤으로 가는 동안과 무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따라서 유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중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죽은 자한테 유익해요, 안 해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이것이 유익을 주기보다 어떤 자꾸만 그 미신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우상숭배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삼가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시신과 동행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에 합당한 묵상과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뭐 거창한 의식을 하는 건 아니라도 이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거는 좋다는 거죠.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한 경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한 경우 그랬어요. 그냥 목사가 꼭 참석해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례는 교회의 일이 아니고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제 참석했으면 이제 그 말씀으로 위로한다든지, 그다음에 마땅히 그 유족들에게 해야 될 의무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권면해 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매장할 때의 살아생전 지위나 신분에 적합한 사회적 존경이나 경의를 부인하라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음은 그냥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떼게 덮어갖고 그냥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중하게 이해를 갖추고 하는 건 해야죠. 자, 이게 이제 예배본부에서 말하는 성도의 장례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도 누가 우리 가운데 죽으면 그냥 그날 즉시 갖다 묻을 거냐? 우리는 묻을 수도 없어. 지금은 매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문객들도 뭐 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만약 그랬다가는 참, 이야, 이 사람들 참 엄청난 핍박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적용을 해야 할 거냐? 우리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장례 문화가 있는데, 그래 관행이 있고, 또 우리만 있으면 모르는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또 성도답게 그렇게 장례식을 행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 놔야 우리 가운데 장례가 났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죠. 미리 성도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장례는 교회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개혁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개혁교회 교회질서 65조에 보면 장례는 교회적인 일이 아니고 가족적인 일이므로 이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그랬어요. 자, 결혼은 항상 교회 일이라고 강조하죠. 결혼은 성례나 공예배는 아니라도 교회가 주관하는 거룩한 예배요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손을 통해 교회를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일이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당회의 허락을 얻어야 되고 당회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사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결혼은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매로 결혼해요. 야매로.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예배 요소 가운데 기도도 있고 또 말씀 선포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서약도 예배입니다.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언약을 맺는 거, 그 예배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로 여기고 교회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례에 대해서는 교회가 주관하거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뭐 해요?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교회에 산 자를 위한 책무를 주었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떤 명령도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죽었을 때 그 의식이 제일 중요하고 복잡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은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죽어도 안 가봐요. 알아서 그냥 묻어나가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모가 죽어도 안 가요.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봐서도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하고 복을 빈다든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적용에 있어서 이 장례가 교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유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큰 일은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일보다 장례를 당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의식이나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의 장례가 나면 이제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섬기고 위로하고 돕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그 이상의 뭔가를 막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행하려고 하면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 끼어들거나 우상숭배의 의식이 끼어들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장례 문화를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사람의 도리, 최고의 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은 자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믿어요. 그렇죠?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장례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의식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가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데 가기도 해요. 그 죽은 이후에 운명이 달라져. 죽은 운명이라고 하나 이걸? 죽은 이후에 그 내세에서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례가. 그리고 남아있는 유족들의 삶도 좌우해요. 무덤을 잘못 쓴다든지 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손 대대로 이제 저주를 받죠. 그래서 계속 집안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무덤을 어떻게 썼나를 봐야 된대. 그래서 막 그
시관 있잖아요, 시관. 그 무덤 자리를 막 이렇게 알아봐주고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의나 관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온갖 복잡한 의식들을 갖추어서 장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장례만큼 미신과 우상숭배적인 관습이 많이 배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죽은 후에, 이 로마 가톨릭은 죽은 후에 어디 간다고 믿죠? 연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사람은 성인밖에 없어요. 성인. 그 성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잘 믿었어도 어디 가요? 연옥에 가요. 연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죄값 다 받고,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몰라. 거기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거, 이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딱 죽으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단 성당에 종을 막 울려서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쫓는 의식, 그 사람의 그 복을 비는 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러한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의식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례를 교회의 일로 행하지 않고 공적인 예배나 의식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가족의 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장례 문화는 어떠합니까?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장례 예식은 그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대개 죽은 사람이나 유족의 지위에 따라서 교회장, 노회장, 또 총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임종예배, 딱 죽으면 맨 처음에 무슨 예배? 임종예배. 그 다음에 입관하면 입관예배.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가 나갈 때 발인예배. 그 다음에 땅속에 묻을 때 하관예배. 꼭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려요. 4번의 예배. 그러면서 4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교적인 또 불교에서 나온 그런 의식들을 대체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사무제, 무슨 49제. 그때 이제 제사는 안 드리고 대신 뭐 해요?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제사 대신 또 뭐 해요? 초도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식들이 다 유교적인 거,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서가 이 유교적인 그런 이제 영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조상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못하면 그냥 이런 호로 막 아주 욕을 먹잖아요. 그냥 막 비난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좀 거부감을 면하고 좀 그런 유교적 전통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이게. 우리도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야. 기독교식으로 제사해. 그리고 초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춰 하면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 장례식 그 꾸미는 것도 그렇죠. 꽃이랑 뭐 다 막 꾸미고, 그 다음에 뭐 할 거 다 하죠. 할 거 다 하고 대신 뭘로 해? 예배로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예배라고 하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사실은 누구한테 이제 영광을 돌리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 영광을 돌려요.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추도 예배 때마다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우리의 신앙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모범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날 갔다가 그냥 묻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에 맞게 이제 이렇게 장례 예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에게는 3일장의 관습이 있죠. 3일장의 관습이 있는데, 예배 모범에서는 언제 묻으라 그랬어요? 바로 묻으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냥 바로 묻어버릴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당시 문화도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도. 당시에는 워낙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우상 숭배, 그 잘못된 관행들을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냉동 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시체가 금방 썩어. 그거를 뭐 3일씩 놔뒀다가는 안 되죠. 그래서 일찍 이제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체가 병이라도 들고 그랬다면 이제 그게 위생상으로도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냉동 시설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조문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조문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3일장도 적당한 것 같아요. 3일장. 그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굳이 막 관습을 일부러 어길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의 조문을 위해서 3일장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죽었어요. 그럼 3일장이니까 언제 해야 돼요? 주일 날 해야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2일장 해요. 2일장. 외국에 있는 아들이 아직 안 돌아왔고 막 그러면 4일장 해요. 4일장. 그래서 3일장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돈 많이 들어요. 오래 하면 엄청 많이 들어. 그러니까 2일장만 합시다. 2일장.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빈소를 장식할 때 영정사진이나 꽃장식이나 향초나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꼭 뭐 100% 이렇게 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런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뭐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뭐 좀 우리 신앙에 어긋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만 그렇게 이제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뭐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가 섞여 있는데 영정사진 하기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꽃장식 같은 거 하면 좀 어때요? 그래, 너무 우리가 또 무슨 뭐 개혁교회라고 개혁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또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별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또 하게 되면 뭐 괜찮아요. 그러나 사실 뭐 영정사진이나 꽃장식이나 향초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아니, 안 하는 게 좋죠. 특히 향 피우는 거. 향 피우는 거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권영롱 목사님 모친상 당했을 때 보니까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의 참여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장은 아니지만 상을 당한 유족의 큰 일인 만큼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유족 입장에서도 상을 당하면 먼저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장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식을 행할까요? 사실 이거를 저는 예배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너무 경직되게 막 수요 기도회는 기도회라고 해야지 절대 예배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이거 그냥 조금 이제 무슨 개혁교회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경직되게 막 알아가지고 그렇게 누가 수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 수준이 좀 낮구만. 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칼빈과 제네바 목사들 그 책에 보니까 수요 기도회 때도 주일 예배 형식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드리고 아예 그냥 그날 2일까지 쉬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라고 불렀어 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가 다 모인 주일 예배, 그 공예배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요 기도회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예배라고 했다고 잘못했다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이런 건 잘못된 거지. 뭡니까? 출판 감사 예배, 무슨 환감 예배,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일종의 예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말씀도 전하고, 말씀은 이제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목사가 또 그래서 예배 요소가 들어있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배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런 의식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필요하고요. 자, 그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얼마나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잖아요.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잖아요. 소망을 가져야 될 때잖아요. 그냥 그때 말씀 전하고 그때 기도하고.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전할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그냥 끊임없이 드려. 이 교회 와서 드리고 가면 저 교회 와서 드리고 그래 하면 수십 번 드려요 막.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막 축도까지 하고 막 그러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시편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해서 한 2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2번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마지막에 이제 그 뭐 화장터면 화장터, 매장터 매장터 가서 하든지 아니면 뭐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발인할 때 하든지, 예, 한 2번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2번 할 겁니다. 왜 우리는 2번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교회 전통에서는 매장이 원칙이었어요. 매장이. 자, 왜 매장을 원칙으로 했을까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불태우는 거는 이교도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불타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장 이런 것보다는 매장을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화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매장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죠? 꼭 무덤이 있어야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뭐 화장이나 다른 방법도 무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화장을 했는데 그걸 굳이 또 그냥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흙으로 못 돌아가. 흙으로 못 돌아가고 그냥 항아리에 속에. 그리고 담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다가 막 꽃장식을 하고 사진 걸어놓고 막 또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가서 만나고 안녕하셨냐고. 우리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안 갔더라도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얼마 후에 이장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장하려고 파봤더니 완전 흙이 되어버리고 없어요. 조금 그 검은 흙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남은 흙이. 그래 그거 그냥 산에 뿌려드리고 이제 끝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 의논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비성경적인 장례 용어 같은 거를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연결식을 한다. 연결식이 무슨 뜻이에요? 영결. 영원한 결별을 우리는 한다. 영원한 결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면 다시 만날 텐데. 그 다음에 명복을 빕니다. 명복은 뭐냐면 이 불교 용어인데, 저승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연화대왕 앞에서. 그때 받는 복이 명복이에요. 그래서 무슨 명복을 아니 우리는 죽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이미 다 결정 나버린 거예요. 명복 백날 빌어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게 우상숭배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명복을 빌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뭐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고. 미망인이라는 말. 남편 죽을 때 따라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아직 살아남아 있어. 미망인. 천국 환송 예배.
그때 환송하나요? 이미 갔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 그럼 그게 이것도 다 이렇게 이제 죽음의 영혼이 구천에 떠돌다가 막 그러니까 빨리 가도록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장례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막 그래야 그때 나 이제 천국 간다 하고 갑니까? 이미 죽을 때 꼴깍 갈 때 갔지.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자, 이 밖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수의나 관에 지나치게 돈 많이 들이고 신경 쓰는 거. 아유, 그 옷값 다 불태워 없어질 건데 그렇게 정성 들여서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히고 아이고, 그 값도 엄청 비싸고 그다음 심지어 거기다 뭘 넣어줘 막. 그래서 또 경건하게 막 성경책 넣어줘 막. 이게 미신이야 이게. 아니, 성경책 넣어주면 죽은 시체가 성경책 봐요? 그리고 관을 지나치게 비싼 걸로 하는 거. 이게 다 살아있을 때는 되게 불효한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위안 삼으려고 관 비싸게. 그리고 또 태워버리더라고. 그걸 다 낭비예요, 낭비. 그래서 지나치게 막 수의에 신경 쓰고 관에 신경 쓰고 이런 거, 또 입관시에 부장품 넣는 거, 성경책 넣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사무제니 사십구제니 추도예배니 막 이렇게 그 유교적인 그 의식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우리도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없이 죽은 신자의 가족을 위해서 또 장례를 행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원래 장례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위하는 장례는 사실 우리 성도의 장례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불신 부모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상주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죠 뭐.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냥 다른 형제가 맡아서 그냥 하면 뭐 그냥 좋겠지만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해야죠. 그래서 불신 가족이라도 이제 성도의 뭐 부모라든지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할 수 있어요. 단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유족들한테 일단 철저하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죽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막 그렇게 그분을 막 높인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교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통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뭐 어긋나는 게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괜히 그냥 그 성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냥 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3일장도 하고 조문객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어긋나는 것들을 배제하고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장례를 행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이제 잘해야 되죠. 죽기 전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뭐 관을 10만 원짜리 쓰든 100만 원짜리 쓰든 3일장을 하든 뭐 5일장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잘 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성도에게 죽음은 믿음의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가 생겼을 때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소망을 드러내고 또 경건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